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 자체가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합력하심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염려 가운데 합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찾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서 얼굴만 보고 안부만 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재판하려고 많은 순서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관심사가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고 모든 CCBB의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하고 또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직책과 일들로 모세는 염려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일,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일만 생각해도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데 모든 백성들의 일을 다 봐줘야 하는 모세는 과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장인 이드로도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걱정하면서 좋지 않아 이렇게 함께 염려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비단 이 모세만 그렇게 세상의 모든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2021년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서도 어떤 염려나 무거운 짐들로 모세와 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단하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이 일도 저 일도 모든 것이 삶의 무게로 다가와서 점점 굽혀지는 무릎에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큰 덩이 같이 하나의 어려움만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생겨나는 힘든 염려거리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어도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해 주어도 그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과간인 것은 여러분들 내 일, 내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비가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려와 걱정에 우리를 둘러싸여 있어서 때로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계속 지냈다가는 정말 없었던 정신병까지 걸릴 것 같은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염려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어이 모수왕,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아. 지켜보는 나도 너무 힘든 것 같아. 이러다가 자네의 기력이 쇠할 것 같고 이러다가 고혈압이나 당뇨가 와서 쓰러질까봐 너무 걱정이 돼. 이렇게 장인 이드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모세에게는 바로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전의 삶의 경험들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고 떠난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의 공주에게로부터 건짐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기에게 젖을 줄 엄마를 찾을 때 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모세의 원래 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주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합력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것은 단순히 먹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젖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진 신앙의 젖줄인 바로 믿음의 유산을 모세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이집트의 많은 지식도 겸비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본연의 신앙심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훗날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로 승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보라고 하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장인 이드로가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내 말을 들으라, 이런 강요를 위한 그런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게 합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이렇게 임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이때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장인 이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심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와 합력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그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하고 들었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합력하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도 2021년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주심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합력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합력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합력하시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그냥 앉아 계시면서 손가락으로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심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본래보다 못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 누구도 똑같은 죄인으로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타락과 전적으로 부패해 있는 인간에 모두가 다 죽어가는 판에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독생자 예수님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렇게 찬송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인격과 성품으로도 이 예수님의 합력하심을 널리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합력하심은 실제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늘 함께 있으므로 그 존재 자체가 합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라는 성경의 이 구절을, 이 문장을 딱 찾아보면 먹고 마시고 쉬고 어디 가시고 무언가 했다라는 기사는 마태복음에 8번, 마가복음에 7번, 누가복음에 6번,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는 9번
총 30번이나 함께 하셨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함께 앉았더라, 함께 잡수시더라, 함께 유월절을 보내셨더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함께 바다로 가시더라, 함께 배를 타셨더라, 함께 여리고로 가서 바디메오를 만났더라, 함께 먹고 마시더라, 함께 평지로 내려오시더라,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함께 유하시더라, 함께 머무시더라. 이렇게 많은 기사를 통해서 모든 제자들의 앉고 일어서 나감과 들어옴, 출입과 누구를 만나거나 무엇을 하나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의 가사지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가사의 고백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그냥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항상 인도 축복하시리. 후렴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후렴구에서 눈물이 확 터지더라고요. 능력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의 인생 43년의 나간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았고 두려울 것이 많았고 때로는 잘 풀리는 일도 있었지만 잘 풀려지지 않는 문제 앞에 모세와 같이 기진맥진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바로 그때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 고인 물과 같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지금 내가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고 끼니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합력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또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함께 계심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속에서 능력의 이름 예수님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힘든 일이 많은 것 같다라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다 용서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항상 하여 주심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죄 많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려는 예수님의 합력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또한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목해 하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셔서 굳이 그리하지 않으셔도 될 일인데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었던 죄를 잊어버리게 하시려고 없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역시 그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이 예배 때마다 묵상되어지고 기억되어지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인격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고 또한 그 방법으로 합력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듣는 이 예배를 지금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드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잘 듣다 보면 어느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20절 말씀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침 받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눔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또한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받고 나눔을 잘함을 통해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근심에 사였고 시시비비와 환난과 염려에 시달리던 인생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평안히 돌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인이 들어와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합력하심을 알려주었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해피엔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합력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다 보니 벌써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느끼고 계시죠?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돌아보면 치열한 경쟁 구조와 세파에 억눌린 감정들과 또한 세상이 주는 그릇된 세계관과 가치관에 우리는 상당히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리고 또한 나를 이해해주고 참아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세상 어디에도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주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지쳐있던 한 주간의 삶을 회복받고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바로 이 시간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 이 한 시간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일구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심령과 가정의 아픔과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먼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한 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평화의 도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현실을 직시하며 염려 많은 인생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합력하심을 마음으로 믿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제 평안하여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